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감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이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흠과 티까지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험한 것들을 바라보고 말하였습니다. 오만하고 교만을 말하였고 세상 자랑과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입술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부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향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육신의 연약한 곳에 넘어져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수영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시간 저희 오병교회가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모든 성도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며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저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일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감동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세상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민족이 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믿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성장케 하셔서 온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오병의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성전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을 불러주셔서 이 대성전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2014년도에는 전도목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정신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며 풍족한 재정을 주셔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25일부터 제6회 십자가의 길 목회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과 성도가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 목사님 말씀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할 마타님 목사님께 더욱더 건강을 주시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력과 체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2014년이 계획한 모든 일을 승리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천국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모로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저에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이 많습니다. 그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건세와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무당을 하시던 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가서 부적을 다 떼고 그 사람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마다 목욕 재개하고 하얀 한복을 갖추어 입고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무당 출신인 성도를 보고 야 대단하다 하고 다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아니 왜 지난 주일날 안 보였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영어 학원에 가서 바빠서 못 나왔다고.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지 왜 영어 학원에 갔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보니까 영어를 배워야 교회를 다닐 것 같다고. 아니 왜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다들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더라고. 새벽 기도 가니까 다 영어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 가니까 다 영어로 기도하는. 아니 누가 그렇게 영어로 기도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마다 전부 다 영어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영어 학원에 다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실화랍니다. 어떤 간증문에 다 써놓고 밑에다가 이건 실화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방언 기도를 듣고 이분은 영어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당이 전도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예수님의 전도법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영벌 받는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영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는 400년 전에 왔지만 제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이런 말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개한 게 없어요. 왜? 모르니까 소개를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다 얘기를 했을 텐데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석가모니가 죽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영벌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있다. 그것은 지옥이다. 꺼지지 않는 불속이다. 유황 불속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영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님이 죽으면서 그랬죠. 나는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구원하리라. 지옥에 들어가면 자기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 영벌과 영생의 세계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영생을 얻는 것과 영벌을 얻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얼마나 이 영벌을 받는 장소, 지옥이 사람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벌 받는 장소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에다 설교하지 않아요. 영혼에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탁 깨달아요. 아,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말이 믿어져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기에 비유로 말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 그 말씀이셨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걸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구원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네가 온 천하를 얻었어도 네 목숨, 영생을 잃어버렸다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영생을 잊어버리고 영벌 받는 장소로 간다면 네가 온 천하를 얻었고 세상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고 온 천하의 제일 가는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네가 영벌을 받는 장소로 간다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벌 받는 장소로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목숨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의 천국과 지옥 간증입니다.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적어놨어요. 간증을 했어요.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황금빛 길을 지나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꽃 향기를 맡으며 꽃밭길을 지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다가 병환으로 돌아가신 외삼촌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병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외삼촌의 모습은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았던 젊은 얼굴과 체격으로 싱그러운 30대 모습 그대로였다. 그 얼굴에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떨쳐버린 평화와 기쁨만 빛나고 있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를 들으며 황금마차는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달려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었던 내 옆에 천사들은 비로소 이곳에 이르러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갑자기 마차는 밤처럼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앞에 사람의 형상을 한 불빛은 한 사람을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유교 학자로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며 문중 일도 도맡아던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분이셨다. 살아계실 때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불호령을 치던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병안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간을 2개 크기로 짜야 할 만큼 비참했는데 이곳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돌아가시기 직전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모난 머리를 한 새파란 독사들이 꾸물꾸물거리며 아버지의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물어뜯고 찢고 핥히어서 아버지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울부짖고 통곡하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나의 이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해야죠. 우리 가족이 이런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친구나 이웃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천국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기쁜 소식이냐?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에게 기쁜 소식 아니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 천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마을에서도 전도했지만 또 가까운 마을에 가서 우리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우리 영벌 받는 곳에 가지 말고 영생 얻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영벌 받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천국의 소식을. 처음에는 내가 천국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3년 동안 여러 고을 회당을 다 다니시면서 도시와 마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천국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제가 조금 전에 천국 간증했잖아요. 지옥 간증해줬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구나.
영생을 얻는 곳이 있구나, 영벌을 받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마을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바로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고 병도 들지도 않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영접해 가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가시는 각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집집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해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고 실습을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내보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의 영이 있어요. 자신의 영. 여러분 영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철판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양이 다 다르죠. 그게 컴퓨터 겉모양이죠. 근데 그 겉모양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는 CPU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기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기계들이 중요한 거지 겉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겉모양 없어도 속에 있는 것만 다 붙어 있으면, 연결돼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 속에는 영이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마귀도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쳐 줬어요. 마귀의 부하가 귀신인데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몰랐잖아요. 내 육체 안에 내 영만 있는 줄 알았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마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영도 있지만 마귀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마귀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마귀가 수백 마리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끌고 살질 못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바이러스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컴퓨터가 조정이 안 돼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컴퓨터가 막 조정이 돼요. 또 그 바이러스에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섞여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내 컴퓨터인데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거기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 사람 마음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거예요. 바로 마귀가 내 몸,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바이러스 마귀 새끼가 딱 들어오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결국 네 몸, 네 마음이 네 게 아니라 마귀 거 되어버리고 마귀 거 되어버리면 마귀들이 처하는 영벌을 받는 장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다 아시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악한 마귀를 내쫓아라. 그 마귀의 부하가 귀신이다. 귀신들이 들어간다.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가서 이제는 내쫓아라. 이런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영혼이 살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만 들어가요? 마귀만? 아니요, 성령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는 쫓아내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안 모시고 마귀를 모시고 살면 사람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교육하신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의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귀를 내쫓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이 비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걸 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서 자살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아무도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질 않아요.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라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왜? 언제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마귀가 내 속에 언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바이러스가 언제 내 컴퓨터에 감염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열심히 썼는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쓴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막 거기서 한글 오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카톡을 막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네이트온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또 문자로 주고받고 또 요즘 영상도 되죠. 영상으로 해서 다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다 보고 그걸 다 녹화를 해놔. 다 저장을 해놓고. 와, 기가 막히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겉으로 육체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 영혼을 살리려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나가서 그냥 호떡도 구워갖고 주고 뭐 빈대떡도 붙여가지고 주고 커피도 막 무료로 주고 감주도 해갖고 식혜도 막 무료로 나눠주고 또 막 선물도 막 사다 막 주고 막 아유 많더라고요. 어느 교구는 보니까 막 베개도 사다 주더라고. 베개도 막 물건도 막 사다 줘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육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관계를 맺어서 교회로 끌어다 앉혀놓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모셔다 놨는데 몇 번 나오더니 졸린다고 그냥 안 나와버리고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사람 육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악한 영,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무당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러 어제 책들을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간증집에 그런 게 나와요. 무당들만 전도한 것에 대해서 좀 읽어봤어요. 그 무당이 예수 믿은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그것만 좀 보니까 무당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무당했을 때 자기는 무당했을 때도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무당인데 무당짓이나 잘하지 왜 전도를 했냐고 그러니까 전 보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요 그 사람 머리 위에나 뒤에 십자가가 딱 보인대요.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왔어? 전 보러 왔는데요. 너는 교회 가야 돼. 교회. 너는 여기 와서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지? 예, 유초등부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뭐 중고등부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뭐 회장도 했어요. 봐. 당신은 지금 잘못 찾아왔어. 여기 와갖고는 해결이 안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대요. 대단하죠? 무당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상하게 교회 가야 될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그 사람 뒤에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있더래.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는 내가 나한테 지금 임한 그 가짜 신, 그 귀신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부서서 벌벌 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스스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귀신이 항상 말을 한대 귀에다가.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살게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우리 몸에서 나가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 몸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빈대떡 갖고는 절대 영혼 구원 못해요. 호떡주 갖고는 영혼 구원 안 돼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기도.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교인이든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태신자 기도 카드예요. 태신자 기도 카드.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또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주면 잊어버리니까 그런 영적인 기도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1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홍길동 씨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 2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홍길동 씨가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귀를 쫓아내고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임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문 속에 그런 영적인 걸 다 넣었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육체에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설교했느냐? 영혼에다 설교했어요. 영혼에다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아무도. 심장 안에 있어요? 없다고 그러던데 의사들이. 뇌 속에 있어요? 이거 쪼개보니까 없던데 거기에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그런데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영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믿습니까? 마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며. 온유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할 때 육체에다 설교하지 않아요. 영혼에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목사들은 여러분의 영혼에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려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설교가 이해가 된다고요. 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에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 하나님 나라, 그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야. 내 목표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서 영생을 얻는 장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제 어느 가정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이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은 육적인 거예요. 잘 살기를 빌어줘라. 육적인 거예요. 평안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 왜? 가정의 평안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돈 많으면 옵니까? 돈 많은지 맨날 드라마 보니까 싸우고 난리던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새끼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게 돈 많은 집이던데. 드라마 보면 그래요. 그 드라마라 그런 건가? 그러면 가난하면은 평안이 옵니까? 가난한 집도 보니까 다 따로따로던데. 그럼 중산층은 평안해요? 아니요. 마음이 맞아야 평안하죠. 마음이, 그죠? 온 식구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해야 평안해요. 그 마음 맞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보는데 왜 식구들이 그렇게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돕는 가정이 된다면 가정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집에 이기적인 마음을 주는 악한 마귀를 다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인 사건이야. 영적인 사건. 그 사람들이 왜 평안이 다 깨졌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가정의 마귀가 드글드글해서 각각 사람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주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지. 불화하는데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서로 다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너희는 가서 평안하라.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주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치료해라. 영적인 거다. 이 영적인 걸 너희가 알고 가서 기도로 물리쳐줘라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예수님의 전도법의 의미는 영적으로 성령을 모셔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전도하려면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하나를 기도하려면 태신자의 기도 카드에다 이름을 적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성도가 여러분 친구, 이웃, 가족 제일 먼저 적어놓고 날마다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적은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 하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없이는 전도 못합니다. 이 기도만 할래도 여러분이 일주일만 하면은
잊어버려요. 안 해요. 그 사람 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인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도법은 영혼에게 하는 전도법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있고 나 자신의 영이 있고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악한 영을 내쫓아라.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도법을 알고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는 영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앉아서 영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무 계시를 하나님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지가 나가요. 왜? 악한 영을 내쫓으라고 다른 사람 일을 계속 기도하니까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듣기가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무 개시 가요 그래봐.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하면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들도 안 오고 멀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도법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내 영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마귀의 영도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성령님도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영을 내쫓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벌 받는 장소로 내 가족이 가서도 안 되고 내 친구들이 가서도 안 되고 내 이웃이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영벌 받는 장소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영생 얻는 것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여 악한 마귀를 이기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카드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영적인 기도해서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되는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듣게 있으니 큰 권세 듣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듣게 있으니 큰 권세 듣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예수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본세 죽기 쓰리 근본세 죽기 쓰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생활 속에 성경의 언약한 대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고난받지 않도록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듯이 크게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